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이 주일로 따지면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들어보셨죠?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가시로 된 이런 비슷한 이런 나무가 있는데 그런 나무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들어오시는 중에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고 굉장히 막 환호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막 환호를 해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예루살렘 일성을 막 축하하고 막 꽉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번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쭉 고난주간을 시작하는데 그 중에 금요일날 예수님이 목요일날 재판받으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빌라도가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 중에 빌라도가 보니까 앞만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놓아줄란다. 6월절 날 일단은 제수를 낳아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 이 사람 보니까 죄가 없다. 놓아줄란다. 근데요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막 들고 올라는 거 있죠.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막 종교 지도자가 막 일어나니까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같이 덩달아서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불과 5일 만에 약 한 4일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 사형 언도를 내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금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의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여기는 지금 왕으로 삼으려고 막 환영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또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내면서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뭐가 문제였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그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고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일단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니까 저분 우리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렇게 했는데 그냥 눈으로 보이는 기적과 능력과 그런 것만 보고 막 환호하는 거 있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은 이렇게 환호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뭘요? 이 비밀을 모르면. 근데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알았던 그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소수의 사람들은 물론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는 이야기 안 했겠지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은 어느 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알고 있지만은 그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어근도 호세아의 어근도 다 예수라는 뜻도 다 구원에 관련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그럼 그리스도는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을 열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요거 모르면은 요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막 환호하다가 어느 날 문제 오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문제가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킨 존재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이 땅에 모든 문제를 일으킨 근본 문제를 일으켰는데 요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를 확정받았습니다. 보장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장.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예수님은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기를 바라고 이 비밀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를 보고 있잖아요. 레위기서를 보면은 계속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막 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 뭔 이야기냐?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보면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 간단하게 딱 3개만 알면 됩니다. 뭐만 알면 되느냐? 일단은 레위기서는 출애굽기를 이렇게 넘으면서 레위기를 주셨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창세기 재밌게 흘러 읽고 있잖아요. 50장까지 읽습니다. 참 재밌다. 그 다음 출애굽기 1장부터 계속 연결해서 읽어보니까 재밌거든요. 40장까지 딱 읽고 성막을 완전히 완성하고 여호와 영광이 확 드러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뭐 잡는 이야기만 합니다. 레위기서를 읽다가 그만 사람들은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읽어두세요. 읽어두면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 레위기서 이야기하기 전에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니까 여기는 지금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확 나타나는 게 보이죠. 자, 성막을 완성하고 난 뒤에 바로 레위기서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뭔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성막을 주셨을까? 이걸 아셔야 되는데 특히 우리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걸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이 도대체 많은 기능이 있느냐? 율법은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죄의 확산이, 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죄 문제, 죄가 더 이상 확산 안 되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뭐냐?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로 나오너라. 너희들이 죄인이지, 죄인인 너희들은 나에게 와가지고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성막과 함께 거기에 제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 죽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 더 이상 죄를 확산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해야 되느냐. 그래서 구약에는 이 문제 해결할 길, 성막, 여기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성막 안에 있습니다. 성막은 오늘날 뭘로 이야기하느냐? 교회. 제사는 오늘날 뭘로 이야기하느냐? 예배. 제물은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래서 레위기서는 교회와 예배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 비밀을 제대로 알면은 레위기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제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지난주에는 번제, 하나님 앞에 짐승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드리는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 오늘은 뭐 해야 되느냐? 소제. 이 소제와 감사인데,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 생각하면은 좀 마음이 짠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생각하면은, 막 어떻게 보면은 옛날 같으면은 눈물 나고, 막 억지로라도 막 이러면서 그리 해야 될 그런 시간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말은 그렇게 울고 짤고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여기에서 해방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함으로 나는 끝이다. 나는 여기서 해방받았다. 오히려 뭐가 되어야 되느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한 주간이 우리가 되셔야 돼요. 고난 때문에 예수님 고난받았는데 우리도 막 고난받아야 되겠다. 어떨 때는 밥도 굶고요.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좀 힘들게 막 하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 그래, 주님이 나의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번 주간 내가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사람 누군지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주간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장 의미 있는 그런 한 주간. 그래서 우리는 조금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래, 그래도 우리 한번 고난주간이니까 기도 한번 하자. 이래서 한 10일 동안 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들이 좀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겠지만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뭐 기도도 못하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소제를 볼 건데요. 소제는 한문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흰 가루, 소자가 희다라는 뜻으로 있더라고요. 흰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고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곡물을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이 제사는 막 내가 소제 드리고 싶어요, 제사장님 소제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반드시 피가 함께 동반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소제만 단독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릴 때 같이 드리는,
화목제를 드릴 때 같이 드리는, 거기 어디 나오느냐? 레위기서 7장 11절 12절. 여기는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함께 이렇게 드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소제는 그냥 독단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를 드릴 때. 그 다음에 또 보면은 9장 17절에 보니까 여기도 역시 번제를 드릴 때 같이 드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화목제나 이 번제를 드릴 때에 짐승이 잡아 죽거든요. 그것과 함께 드려지는 것이 소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소제를 드릴 때에 막 가루만 해가지고 꼭 이렇게 뭐 음식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번제를 통하여 화목제를 드릴 때에 같이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소제다. 가루를 해서 하나님께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오늘 요 소제와 감사 요 내용 속에 한 세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제를 드릴 때에 그냥이 아니고 뭔가를 드리죠. 그래서 소제할 때에 하나님은 예물을 도대체 뭘로 드리느냐, 예물의 종류를 한번 함께 살펴보십시다. 제일 먼저 보니까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여러분들이 고운 가루 하니까 우리 이 집사님이 지금 중국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중국집의 그 가루, 밀가루잖아요. 그런 가루를 내려면은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굉장한 고도의 기술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지금은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아주 간 그런 고운 가루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레위기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표는 무려 3000년 전에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곡식을 이래 해가지고 가루를 만든다. 뭐 믹스기가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방앗간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걸 만약에 빡빡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든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냥 가루가 아니라 고운 가루.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고운 가루. 제가 참고서를 이래 안 보니까 고운 가루는 왕족이나 귀족 혹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냥이 아니라 최고의 가루를 드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물, 이런 가루를 이렇게 드렸구나. 그냥이 아니고 최고의 것으로 드렸구나. 아마 이 사람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 때에 밀을 가져오든지 보리를 가져오든지 그걸 아마 뭔 방법을 통해서 안 갈았겠습니까? 그리고 곱게 만들어가지고 드렸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화덕에 구운 것, 냄비에 삶은 것, 이 지금 굽고 삶은 것입니다. 화덕이나 여기 냄비라 그랬는데 이전에는 냄비보다 솥이라 그랬습니다. 솥의 의미가 안 낫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 냄비 하면은 그냥 양은 냄비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솥이겠죠. 여기에 지금 하나님은 이 누룩을 섞지 않는 기름 섞은 구운 것, 삶은 것을 이렇게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일단은 예물의 종류니까 종류를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함께 보십시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14절부터 여기는 7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는 첫 이삭을 하는 때입니다. 첫 이삭. 요걸 지금 드리는데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다. 요 예물을 드릴 때에 뭔가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소제의 방법과 의미인데요. 요 지금 고운 가루를 드리잖아요. 고운 가루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냥이 아니고 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집에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겠습니까? 준비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준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가 그냥 집에서 가루 빻았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덜판에다가 곡식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거두어서 그걸 밀로 혹은 보리로 해가지고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준비는 1년 농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고운 가루가 어느 날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해서 가루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만큼 마음이 들어갔다.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준비돼가지고 드렸고, 그 다음에 화덕간 냄비에 구운 것을 삶은 것을 드리라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절대로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뭐라 그러냐면 무교병이라고. 이 무교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무교병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누룩을 섞지 않는 떡, 무교병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6월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농사진 것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심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굽거나 삶아서 누룩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 하나님이 이걸 받아가지고 기념할 만큼 딱 떼서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지금 첫 이삭을 드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처음 뵌 것 이렇게 거두어가지고 가져와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것은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첫 이삭을 드리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거두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농부라 내가 먼저 거두어가지고 내가 먼저 먹겠다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 지금 첫 이삭을 드리는 것. 이전에 제가 저 고성에 나완저촌에서 한 1년 정도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중에 꼭 계란을 낳으면은 제일 처음 나왔다 이래가지고 꼭 가져오는 것이 있어요. 초란이라고 그러는데 알도 작아요. 막 조그마한 요런 알인데 그걸 판판에 겹쳐가지고 목사님 댁으로 가져옵니다. 왜? 목사님, 우리가 이 닭장을 지어가지고 새로 닭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알을 낳았습니다. 처음 난 알입니다. 목사님이요, 그 양계장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계장에서 막 초란이 들어오니까 대책이 안 써요. 하전도사 이거 좀 가져가게 하고 주면은 뭐 먹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가지고 사실 좀 미안치만은 뭐 다른 사람 나눠준 것도 한계가 있고 이래가지고 어떨 때는 참 그걸 묻어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는데 뭐 일단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이 그래, 처음 난 것, 좋은 것 어쨌든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가져오는 거죠. 우선순위. 그래서 소재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일단은 누룩과 꿀, 이걸 넣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누룩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의미로 사용된 적이 있거든요. 천국복음이 쭉 확산되어졌을 때 누룩이 좋은 의미로 쓰여졌는데, 이 성경 소재에서는 누룩을 쓰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 나쁜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제약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어떻게 보면 누룩이 들어가면은 막 빵을 부풀기도 하고 전체를 막 이렇게 부풀기도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본질을 변질시킨다. 변질. 그래서 넣지 마라. 어느 날 조금만 지나면 이거 상해버린다. 누룩이 사실은 곰팡이잖아요.
이것이 들어가면은 뭐 당장 먹을 때는 부드럽고 좋지만은 조금 오래 놔두면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결국 변질시켜버려. 그래서 잃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고, 꿀은 뭡니까? 꿀은 결국은 이 지금 세상의 유혹, 달콤함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잃지 마라. 달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단 걸 좋아하지만은 그걸 계속 먹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변질시키고 세상의 유혹을 하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마라. 대신에 소금 넣어라, 소금. 소금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13절 16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소금으로 맛을 내고 소금으로 썩음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금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소금을 썼다. 무슨 말입니까? 소금은 정결과 불변을 이야기합니다. 정결과 불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소금 이걸 언약을 맺으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금을 반드시 치되 누룩과 꿀은 절대로 하지 마라 라는 것을 지금 소재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소재의 목적이 뭐냐? 목적은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요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농사 짓게 해가지고 이렇게 거두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실제 감사가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건강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혹시나 해가지고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집에 계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계속 우리를 인도하심에 우리는 왜 드리냐?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느냐? 감사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 지난 금요일 날 새벽 기도하면서 갑자기 뭐가 팍 들어오면서 염려가 생기는 거죠. 성도들이 예배를 안 하면은 교회 재정도 오를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쭉 살아오는 거 보면은 야, 이래가 되겠나라는 어떤 부분들. 그러면서 갑자기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 새벽 기도 오는데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앉아갖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자꾸 뭐가 오느냐? 염려가 오는 거죠. 염려. 야, 이 와이라노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오는데 어쩌겠습니까? 근데 그런 속에 기도 수첩을 딱 펴보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요. 기도 수첩 제목. 염려가 오면 마음 되느냐? 기도하면 되는데 자꾸 염려 속에 빠지는 거죠. 그래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런 말씀을 딱 주시고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은 하는 그런 찬양이 머릿속에 꽉 새가, 이 가사가 지금 까물까물한데 이래갖고 유튜브를 치갖고 그 찬양을 계속 들었습니다. 특히 그 찬양을 아주 큰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부르는 그 속에 제가 한 사람으로 들어가가지고 같이 찬양을 한 거죠. 계속 찬양을 하는데 그 순간 뭐가 사라지느냐? 싹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해 봤습니다.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지금 오늘 내게 있는 작은 이거 문제 이거 가지고 마느냐? 염려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찌 될 거냐? 또 염려하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 하실 거니까 우리는 뭐만 되느냐? 감사. 하나님은 이 소재를 통하여서 뭘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회복하기를 원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카톡에다가 좀 장문의 글자를 이렇게 보냈잖아요.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93세 되는 할아버지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병원에 급히 가가지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24시에 산소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꼭 회복이 돼가지고 퇴원하는데 돈이 50만 프랑이라 좀 양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 많은 돈을 이렇게 내라고 하니까 이 노인이 갑자기 막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아니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왜 그렇게 제가요 이 산소 마스크 24시간 끼고 있는데 50만 프랑이 이래 됐는데 93년 동안에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거 산소 엄청나게 많이 마셨는데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한 적이 없다면서. 나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내가 한번 제대로 감사한 적이 없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올렸잖아요. 우리는요 진짜 뭐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슬퍼하는 주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뭐해라? 감사해라. 그 다음에 소재의 목적이 뭡니까? 첫 이삭을 드리고 이런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이 성전에 누군가가 있잖아요. 성막에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 성막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살까요? 이 사람들의 삶이 뭘로 유지될까요? 이 사람들은 땅도 없습니다. 일도 안 합니다. 유일하게 성막에서 짐승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잘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만 보면은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을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려라. 소재의 목적, 이런 제사를 드리고 남는 거 있잖아. 그리고 첫 이삭 있잖아. 그거 주를 위해서 성막에서 수고하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소재의 목적이야. 물론 고기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 또 남는 걸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삶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헌신이죠. 헌신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더욱더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어떤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소재의 영적 의미입니다. 영적 의미 속에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특히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히 소재를 생각하면서 뭐 해라? 감사해라. 그 중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로 나왔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또 15일은 우리가 국회의원 뽑는 총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특히 우리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에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앞으로 몇 년 더 어떻게 되느냐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죠. 우리 개인으로 볼 때, 교회로 볼 때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에 마음을 담고 함께 와서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군요.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 저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군요. 인도하심에 감사.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군요. 기도 응답에 감사. 하나님 내가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네요. 승리에 감사. 하나님 나 죄를 용서해 주시네요. 사죄에 대한 감사. 5가지 확신이잖아요.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뭐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감사하는 주간,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한 주간 우리가 보냅니다.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더욱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